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의 섭리를 따라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위에 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하옵나이다. 모진 고통과 조롱을 참으시며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사오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저희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들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거기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어느새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고 소망도 잃어가며
오히려 어둠을 그리워했습니다. 때로는 흑암 깊은 곳에 침잠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려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을 멀리한 탓이요, 기도를 게을리한 탓이요, 사명을 잊어버린 탓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치 아니하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시시로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으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잊고 엉뚱한 곳을 배회하며 영적인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서게 하옵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소망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서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데워주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오염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와 유혹에서 방황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솟행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 하나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증언자들과 분열과 다툼, 탐심, 투기와 전쟁과 제약과 혼돈에 빠진 황홀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3월 봄철의 길목에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털고 성령의 단비를 맞으며 새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전쟁 위험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으로 세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평화를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의 각 기관과 셀 부서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서 서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강이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영혼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지혜의 길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 및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구호 성금을 모았고 또 구호 물품도 드렸는데, 구호 성금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모아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합하여서 2천만 원을 총회에 전달했습니다. 기도와 구호 물품 및 성금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상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4개의 강좌 또 담당 교육자분과 또 장소를 기억하시고 일일 우리 한 분이 한 가지 성경 공부에는 꼭 가능하면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블레싱 실버 주일 학교가 개강됩니다. 3월 26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3월 26일부터 이제 준비가 이제 되는데, 이 모든 것들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 우리 이 실버 주일 학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되고 위로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를 위해서 여러분 미리 참가를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확대 가족 또는 친구나 동료들과도 함께 우리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십자가를 채워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2일에 아버지 학교가 시작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또 아내도 가족들도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 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우리 특별히 결혼하는 우리 가정 봐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병선 집사님, 이금래 집사님의 아들 황범석 군이 오늘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또 그 외에 이사 소식, 또 모임 및 안내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주보와 또 광고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부터 대제사장들과 성전 지도자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순례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유독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를 지르면서 또 겉옷과 나뭇가지를 그분의 앞에 펼치면서 개선장군처럼 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으로 맞이한 겁니다. 또 이 소식이 성 안에 소동이 될 만큼, 소동에 가까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으니 성 안팎 여기저기에 정보원들을 파견해 놓았을 성전 지도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동이 그를 맞이하는 무리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소동은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이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자리를 둘러 엎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의 뜰에서는 독점적인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물로 재물을 드릴 때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이 동물, 제물로 드릴 동물을, 가축들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끌고 와도 까다로운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자칫 흠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난감해지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뜰에서 판매하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일종의 품질을 인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해서 제물을 바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또 속전과 같은 성전세를 드릴 때도 오직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동전으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길거리나 저작거리에서 사용되는 동전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동전, 이것을 환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파는 이들이나 환전상들은 성전 지도자들의 이 허가하에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다. 또 물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받고 또 자릿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곳들을, 이런 사람들을 뒤엎으면서 내쫓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소동을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것은 마치 성전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성전 권력자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허락을 받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성전 지도자들이 아닌 또 다른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당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계략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랍비라고도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된 토론 능력자들이 선별돼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또 한 부류는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이라 하면 헤롯 가문의 정권 유지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로마와 돈독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적인 올무에,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 입장에서 정치적인 올무에 빠뜨리려고 지금 힘을 합친 겁니다. 평소에 이들은 사실 서로 뜻을 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인데 이날만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힘을 합친 겁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전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 모든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의 공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야합이 지금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야합의 방식은 이리도 저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으로 올가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 겸손히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사탕발림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렇게 접근해 놓고는 곧바로 이어서 직진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의 악함을 바로 깨달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이 정치와 종교가 뒤엉킨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는 유대인 지도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유다 말고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세금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요. 세금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이 경고의 표지로서 이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역 곳곳, 이스라엘 여기저기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그들을 매달아 놨어요. 이거는 만약 너희가 세금을 반대하면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위한, 게다가 거기에는 우상이 새겨져 있는데 그 우상이 새겨진 세금을 낸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반대하면 로마에 반대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세금에 찬성하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민족적 관심과 민심은 단번에 이제 돌아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 이 두 진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몰아붙일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나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말 한마디면 이게 나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간악함, 그들의 표리부동을 간파하셨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말씀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자 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누군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재판 중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거나 그냥 노코멘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고개 숙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지금 더 나은 상황일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 어떻게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아직까지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신 예수님이 주저없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게 이거다 저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라. 이건 분명히 당황했을 이 말씀을 듣고 분명히 당황했을 그들은 어찌어찌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동전 하나, 세금 내는 동전을 가져왔어요. 허를 찌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져옵니다. 이제 상황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가이사의 형상, 카이사르,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동전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요. 이런 반감을 인지한 로마는 지역 화폐 성격의 이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허락할 정도였어요. 거기에서 로마 황제 형상을 새겨넣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세금 가운데 인두스에 해당되는
이 로마에 납부하는 이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황제 디베리오, 요즘 말로는 이제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의 데나리온에는 그의 형상과 함께 동전 둘레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신 아우구스투의 아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참람한 말이죠.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글과 이런 얼굴이 쓰여 있는 동전을 사용한다는 건 이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데나리온 동전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그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던 데나리온을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백보양보해서 혹 그것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것을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해도 그 우상이 새겨진 혐오스러운 화폐를 만지고 가져온 것 자체가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말이죠. 세금 낼 본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에 로마 황제의 얼굴과 신성 모독의 문구가 씌여 있는 동전을 가져다 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들에게는 일패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들여서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우리 주님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이제 대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저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대답할 때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물으신 것에 있는 그대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수동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10,000원권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자, 여기에 그려진 분이 누구예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뭐 다른 걸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아이들 수준에서는 당연히 세종대왕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아이들이 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다른 거 대답할 거 없어요. 그냥 물으는 대로 대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대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은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저들과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잠잠케 하고 시원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겉으로는 표현 못해도 속으로는 모두들 와우 하고 연발하게 되는 그 말씀, 한자어로 사사성어, 한자성어로 일언이폐지라고 하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거나 정리하는 그 말씀을 해요. 그런데 기억해 보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그녀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도 저도 대답할 수 없는 악의전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율법대로 하라,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용서와 사랑을 설파하신 주님의 언행과 모순되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또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틀렸다, 율법대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등 돌리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을 죄라고 하지도 않고 저 여자를 돌로 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율법을 무시하라고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도록 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때도 이런이 폐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마치 그때와 같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공공에 처하게 했던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일갈하십니다.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너무 멋진 말씀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예로부터 오늘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드린 몇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하시면서 세속적 권력을 존중하셨다. 그러고 영적인 영역과 이것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기억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왔어요. 두 번째, 보다 적극적으로 세속적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으로도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함께 사용되면서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은 세속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이해되어 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는 의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더 높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는가 반하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본문을 근거로 정교 분리, 세속적 권력의 순종을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알고 보면 앞보다 뒤를 강조하시면서 저들과 제자들과 무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일종의 포효와도 같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의 어법에서는 대꾸법이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대꾸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대꾸법에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그냥 특별히 더 강조되는 게 없어요. 비슷비슷한 말을 섞어서 설명하는 거죠.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어법에서는 뒤가 강조가 돼요. 뒤가 중요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은 1대1의 비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의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자,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건 실제로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것 아닌 게 어디 있느냐. 또 이 말씀은 다른 묵상과 적용으로도 이어집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기에 가이사의 것이잖아요. 무엇이 그려져 있냐고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에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돌려라.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건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란 물리적인 외모보다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 도덕적, 관계적 측면, 어떤 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은 때로는, 그래서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대리하기도 하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형상이 있는 인류,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요,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동전의 형상이 로마 황제 거라면 까짓 거 로마 황제에게나 줘버려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바쳐지고 있느냐?
동전이 동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인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지 않고 있느냐? 일갈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나 오늘의 말씀은 단지 악한 자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저들의 계략을 피해갈 수 있는 그냥 단지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피해가는 말씀이 아니라 꿰뚫는 말씀이고 돌파하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유행하고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만 봐도 그런데요,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다큐멘터리, 심지어는 유튜버의 어떤 유튜브에서도 보면 특히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는 주인공들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희화화되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 자녀가 사기꾼의 약쟁이로 나오고 탈세하기도 하고, 음흉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꼭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엽기 함각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분명 진작부터 교회는 이건 이단 사이비라고 말을 하게 왔는데, 근데 그런 집단인데도 이들 때문에 교회 이미지도 같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한 전직 대통령의 손자라는 친구가 자기 가족의 죄를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방 뒤에는 버젓이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친구는 마약으로 쓰러졌다는 거잖아요. 마약하면서 십자가 걸려 있는 방에서. 안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몰려 있는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잘못해서 꼭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오해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때문에 일상의 현장에 내가 나아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드러내기도 어렵고, 점점 더 그런 분위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세상, 감추도록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든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때리시면서 우리 귓전에서 포효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것 볼 것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줘버려라. 세상을 탓하고만 있지도 말아라. 그러나 넌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내 인생을 너를 위해서 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라. 내 인생의 많은 문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거기에서 모든 혼란이 있고 거기 모든 어려움이 있는 거다. 내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아니, 내가 바로 나의 것, 나의 소유이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나를 내어주었다. 그 피로 그 희생으로 내가 구속받았고 새 생명이 되었다. 내 안에 깨어져 있던 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나 돌려주고 너는 나의 형상, 나의 소유니 바울의 인생처럼 나에게 너를 바쳐라. 그리할 때에야 내가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너를 능히 도울 수 있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너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위해 살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를 주님께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어려울 때 역사하시고 그를 주장하세요.
문제는 양다리 걸치는 인생이에요. 가해사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해사의 것에 신경 쓰고 가해사의 것을 탐내고 있는 인생들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됨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인정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울 게 없고 거칠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해도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주장하시리라. 오늘도 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 거냐?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무슨 일을 행하면서 살 거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을, 또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을 일갈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주님의 길에 동행하며 순종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54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 원하오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와 기타 헌금 등을,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결단과 헌신도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저희들의 응답이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시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속히 주님의 임재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